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자, 1장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급했구나라는 게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바로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가더라고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장을 이제 쫙 읽고 이제 읽은 다음에 머리에 남는 거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뒤로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말한 그 예수만 믿는 걸로는 안 된다.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하며 당연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한 그 말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흔들리고 떠날 수가 있냐? 라고 말한 거더라고요. 예? 자, 보세요. 8절 이하를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9절에 또 얘기해요.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냐? 내가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막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알게 된 거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었는지 알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행적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17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뒤에야 베드로를 잠깐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었지만, 그나마도 15일밖에 머물지 않았고, 그 머무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냐? 그쵸? 왜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 뭐라 말했냐면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에게 인정도 못 받은 사람이다. 그의 복음은 출처가 불확실하다. 막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말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맞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배우지 않았다. 왜냐? 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대 지역 교회들은 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나를 얼굴로는 모르지만 다만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을 박해하던 자가 자신이 멸하러 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그가 전한다 함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로 바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1장에서의 그 바울의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강한 어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다른 복음에 이미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서면 바울은 그 복음이 실제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전한 복음이 개인적인 주장도 아니고 혼자만의 계시도 아니며 초대 교회의 중심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이미 확증된 복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장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갔고 거기서 예루살렘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 해줬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그렇게 다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얘기한 이유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막 헛것을 막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막 여기 목사님 거를 듣기도 하고 저것도 정보를 얻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검증, 이게 제대로 된 거 맞나라는 걸 이제 막 확인 작업을 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을 했던 거죠. 자기가 전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나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갔었잖아요. 이 디도가 고린도 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러 갔던 제가 가야 되나요? 막 이렇게 했던 그 디도 있죠? 그 디도인데 이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 즉 헬라인이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인 디도에게 바울은 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인 거죠. 한마디로 디도가.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부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유대인, 믿는 유대인 그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잖아. 그 일부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러니까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뜻에 굽하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명을 받았다면 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의 일할 권리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게 됐음을 인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베드로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더라고. 싸움은 안 났나 모르겠까 베드로도 이거를 추궁했던 것 같아. 자기의 잘못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자,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방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방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방인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안디옥에. 자, 그러자 바로 이제 베드로가 바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보낸 그 유대인 몇 사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그 식사한 자리에서 그냥 통 먹고 그냥 확 나가버린 거야,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거죠.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느낌 오시죠? 자, 2장 12절에 써있어요.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거 베드로가 할례자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써 있잖아요. 두려워해서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 당시가 진짜 과도기적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어느 날 나타났죠.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그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병든 사람들 다 고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게 권위 있게 말하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게 너무 잘 말을 해주는 거야. 성경에서도 너무 박식해.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막 이랬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거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자꾸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오히려 저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공생애를 하면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의 하시는 행위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믿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완전히 확신을 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참 메시아임을 이제는 알았고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었고 이방인들도 다 믿게 된 거예요. 자, 근데요. 이들은 평생 율법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그쵸?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망설였단 말이에요. 전 안 간다.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거는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집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몇 날 며칠 머물렀었죠. 자, 그래서 다녀와서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집에 갔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 막 째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들 말라고 하면서 다 자초지정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환상을 4번이나 보고 막 이런 걸 다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걸 알아요.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을 함께 먹었던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났게 그 자리를 벗어난 거는 그만큼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그 비판,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이방인은 더러운 거, 막 이런, 이방인은 업신여기고, 이방인은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아직까지도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뻔한 거야. 너무 뻔한 거야. 그래서 피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이나 안 믿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 율법 아래 강한지, 율법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저들이 그토록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죠. 그쵸? 왜? 바울은 이방인들도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울을 얼마나 싫어하고 막 박해하고 핍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14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바로 확 이렇게 이해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쉽게 이해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자,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 대할 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하며 살아왔잖소. 당신이 이방인에게 전도도 하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파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부정한 이방인과 식사한다고 비판할 것이 두려워 그 식사 자리를 안 한 것처럼 피해버리는 행동을 했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시오? 당신의 그 행동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냐 이겁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걸 네가 지금 네 행동으로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완전 이해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 말씀? 저는 완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오열을 했어요, 제가. 진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완전 오열을 했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값은 뭐죠? 죄의 값은 사망이죠. 자, 예수님을 알기 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자, 죽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심판대에 간다고 했죠. 심판대 앞에 이제 죄인 이옥현. 자, 죄인 이옥현 앞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딱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가요. 뚜벅뚜벅 또 앞에 나갑니다. 당신은 죄인 맞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시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각각 이옥현 또 누구누구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당신은 죄인 맞소? 네, 맞습니다. 사형! 땅땅땅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의 값은 뭐? 사망. 자, 그래서 제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사형장 앞에 있는 거예요. 사형장 앞에 십자가에 제 이름이 있어. 이옥현 명패. 그 여러분 이름도 있어. 이태호, 신영순, 문명수, 다 있어.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어. 김민지, 다 있어. 여러분의 이름이 다 십자가가 여기 딱 있어. 그런데 있는데 내 이름 이옥현 거기 그 이름 명패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 이옥현이라는 그 이름 십자가 거기로 저보고 제가 나가는데 저를 딱 가로막으세요. 가로막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흠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 이름을 가지고 제 십자가가 있는 그 죽음의 사형장으로 예수님이 대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이름이 붙어져 있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지금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이옥현은 죽은 거야.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저한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 제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난 죽은 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목이 메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 우리 근데 이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한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고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저 거짓 사도들, 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놈의 율법,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소리를 막 지르고 있을 것만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예. 자, 3장을 보니까 바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네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더냐?
왜 자꾸 예수 믿고도 환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흔들리냐고 막 강하게 야단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바울의 그 답답하고 그 화가 나는 그 감정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2절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말해봐라. 너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완성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진짜 엄청 강하게 막 밀어붙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율법은 100% 지켜야만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 조항이 몇백 개예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지. 자, 그러니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됐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후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늦게 온 그 율법이 먼저 주신 약속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진 거냐?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냐라는 질문인 거죠. 자, 바울은 그건 바로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냐?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써있죠. 즉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21절에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란 말이냐? 라고 질문하죠. 그럴 수 없대요. 왜?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율법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신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내용을 보시고 오늘 정말 그러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당시 얼마나 그 거짓 사도들이 나와서 자꾸 우리의 행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막 봉사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해야지 후원도 많이 해야지 그런 것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행하는 거지. 이걸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야단치는 바울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흥분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말씀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쳐주신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감사가 너무나 넘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